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날씨가 좀 더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실 수도 있는데 교회를 나오셨는지 참 대단들 하세요. 그렇죠? 옆에 분들에게 잘 나오셨다고. 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요. 흐르는 물하고 이 고여 있는 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이것도 고여 있는 거하고 흘러가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고여 있지 말고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흘러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그릇이란 게 있는데 겨우겨우 조금 은혜가 있고 조금 믿음이 있고 그러면요, 흐를 수가 없죠. 그릇에 뭐가 가득 차서 넘쳐야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좀 깨달으면 이 넘친 게 제대로 흘러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다 성장해 버리긴 했지만 30대, 40대, 50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만날 때, 통화할 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한두 마디를 하면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좋은 환경일까요? 안정된 미래? 그러기 위해서 연봉 높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일까요?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것을 또 다른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겁니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에 남는 은혜의 감동이라고 말해요.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내 삶의 모습, 그 삶 속에서 그대로 그게 전해지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으시겠죠. 때로는 좀 돈이 좀 있으십니까? 때로는요, 부동산이 뭔가 좀 유산으로 물려줄 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물려줘야 되는 건 뭐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짜 유산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은혜에서 시작되어 삶으로 전해질 때 멈추지 않는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24장의 말씀은요, 그 은혜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유산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물려주려면 먼저 내가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찬송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와줄 때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신앙으로 잘 살면 되겠지, 그건 아닐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그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치면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 넘치니까. 이 그릇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조금 있으면 넘치지 않죠. 근데 가득 들어 있으니까 흘러 넘치잖아요. 쓸데없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이가 많아 늙었고. 뒷부분의 말씀은 관계가 있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나이가 많아 늙었고, 뭔가 이렇게 좀 우울한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은요, 말년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뭐 건강해졌더라, 뭐 집 한 채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더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한 인생,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이 되었더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벗은 친구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친구다. 넌 나의 벗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 자체가,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한 대로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되던가요? 기도한 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알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누구와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찾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스탑! 멈춰두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만 그 은혜의 그릇에 은혜를 조금 담아놓고 아우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은혜스럽다, 이러지 않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누군가 쳐다봐도 은혜 받은 사람 맞구나,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겨우겨우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죠. 시편 103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난 은혜 받아서 좋아,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은혜 받은 엄마인 것이, 은혜 받은 아버지인 것이 보여요. 은혜 받은 할머니인 것이, 할아버지인 것이 보인다니까요.
은혜 받은 교회 안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신앙의 후배들이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게 보인다는 거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다음 세대 신앙의 후배들에게 흘려보낼 줄 압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찾아가서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간증이기 때문에 신앙의 은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요, 은혜 받은 사람은 표가 나요. 표가 난다니까요.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 표가 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시네. 저분 은혜 받은 사람이라 다르시네. 그분이 굳이 찾아가면서 동네방네 다 은혜 받았다고 떠들어대면서 은혜는 이런 거야 이야기하지 않아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삶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면, 찬양하는 모습 보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다. 달라도 참 많이 다르다.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달의 추천 도서가 이 책입니다. 고전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 책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루이스, 토저, 번연 등등등등 신앙의 거장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걸어간 믿음의 여정들을 이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전이기 때문에 좀 무게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어가면서 바쁜 일상 가운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문장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나도 이렇게 이분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책 한 권을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선물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후배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때로는 내가 읽은 은혜 받은 경건서적 한 권을 선물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성경책 한 권, 경건서적 한 권,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준 경험이 없습니까? 이번에 한번 성경책 좋습니다. 경건서적 이달의 추천도서도 좋습니다. 책을 꼭 한번 사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그 책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사줬어. 우리 할머니가 은혜 받고 이 책 사주셨어. 우리 엄마가 이 책 읽더니 너무 좋다고 나에게 추천해 줬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한 권의 성경책이, 그 한 권의 경건서적이 우리 자녀들의, 우리 신앙의 후배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무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우리 자녀도 그대로 느끼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가 볼 수 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난 누구보다도 신앙으로 살고 있어. 근데 주변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어. 자기만. 여러분, 은혜가 고여 있는 거죠. 진짜 은혜 받으면요, 흘러 넘쳐요. 내가 굳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티내지 않아도, 이 잘못 티내면 이 교만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온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우리 엄마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맞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네. 집에 와서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이런 안 좋은 얘기 하지 않고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어머니야. 기도하는 할머니야. 기도하는 교회 직분자야. 이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대로 삶으로 느껴지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게 엉망이면 욕하기 바빠요, 집에서. 집에 돌아오면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뭐 한국교회가 어떻고 막 안 좋은 얘기하기 바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신앙의 후배 다음 세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교회 다녀야지, 나도 신앙으로 살아야지, 이럴까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감동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갈 때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은혜가 있나? 내 말 한마디에 은혜가 좀 묻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디 출신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인생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뿌리를 함께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결혼이 집안과 집안을 이어주는 큰 일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은 사회적 조건보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택하라는 말은 단순히 데려온다는 뜻이 아니라 신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요, 단순히 그냥 물려줘야지 해서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을 도와줄 때 이어집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우리 자녀가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의 진로를, 직장을 선택하느냐, 우리 자녀가 어떤 기준으로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하겠죠? 자녀 앉혀놓고 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 이거 자녀들이 들으면 짜증난다 그래요. 땡꼬마 아이들이 짜증난다 그래요. 그러면 다 큰 자녀들에게 전화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엄마 나 바빠, 끊어. 잔소리라고 안 듣죠. 이미 40대 50대 됐는데 듣겠습니까? 그냥 끊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도록 도와준 분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칭찬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 가정의 믿음은 어린 디모데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만든 배경입니다. 앉혀놓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할머니가, 어머니가 보여주는 거지요.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접 이 디모데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죽게 하듯 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낸 거죠. 성도 여러분, 자녀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선으로 조언하고 무엇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연봉 높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안정된 미래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공한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신방 가면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래요. 애들 너무 잘 키우지 마시라고. 잘 키우는 자애들 지금 한국에 있을까요? 없어요. 가까이 계실까요? 없어요. 멀리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상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이어져요.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 주셔야죠.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라 했는데 안 읽으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나 할머니가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아니면 읽는 것도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요즘은 알아서 읽어주는 뭐가 많아요.
핸드폰 안에도 있고, 그렇죠? 찬양도 좀 틀어놓으시고, 네. 성경도 좀 틀어놓으시고, 네. 자꾸 찬양이 들리게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죠. 삶으로 조언해 주시는 거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짜증난다니까요. 애들이 잔소리라고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조언한다는 건 삶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끊기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이삭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기꺼이 따라요. 그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발걸음이 되는 아름다운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었는지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걱정하는 종에게,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말씀 아시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길,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또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을 따라오며 쌓아온 신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열일 제껴두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따라오는 거죠. 여기 7절에서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단순한 천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분명 하나님이 앞서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걸어온 삶의 고백을 그 종에게, 나아가 아들에게 지금 몇 마디 말을 하면서 남기고 있는 거죠.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유산이란 단지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워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이 사회 욕하고, 입만 열면 교회 욕하고, 입만 열면 목사님 욕하고,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자꾸 비판만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전달할 게 없어요. 자녀들이 묻겠죠. 우리 부모님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나? 진짜 하나님 믿고 사신 걸까?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월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느새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낳아서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떠올려 본다면 맞아.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이시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분이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머물지 않을 때 진짜 유산이 됩니다. 믿음이란 게 겨우겨우 있으면요, 고여 있으면 조금 있는 것 때문에 많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오히려 어깨가 으쓱 교만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겸손과 온유가 묻어납니다. 진짜 믿음이 흘러넘치게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떠들어대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 믿음에 고개를 숙여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잘 사셨잖아요? 앞으로도 신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앙의 모습이, 은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보면요, 연세가 많으시다고 다 그런 건 아니시더라고요. 신앙의 연차가 길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모습이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니시더라고요. 편찮으신 분 말고 건강하시다고 해서 믿음이 최고야 이런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젊어도 편찮으셔도 때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어도 그 은혜가 아주 가득해서 흘러넘치시는 분들이 정말 눈에 띄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뭔가 흘려보낼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근래에 새 가족들이 좀 계신데 괜찮습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 이만저만해서 사정상 우리 교회로 출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흘러넘칠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주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기도해 보자는 거죠. 목사인 저조차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그게 습관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편찮으시고 누가 뭐 어떻게 뭐 이러면 이제 기도하겠죠. 제가 목사니까, 네, 공동체의 한 리더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이름 헷갈릴까 봐 요즘에 1번, 2번, 3번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 네. 그리고 이름도 쉽게 전하세요, 우리는. 네. 하늘, 땅, 우주. 네. 이름 잊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그냥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보면 애들 이름을 거의 잘 안 부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녀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전에 감사기도 하십니까? 일부 때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요즘 식사기도가 미국식이 된 것 같아요. 미국식. 네.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시더라고요. 네. 우리 안 그랬잖아요. 네. 때로는 밥 한 그릇 넣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막 기도하시다가 식사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젊지만 밥 한 그릇 넣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밥 먹었던 때가 좀 많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우리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요 짧은 문장 한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짧게 눈 감았다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의심입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할 때도 물 한 잔 넣고 커피 한 잔 넣고 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 제대로 좀 기도하자고요. 주일 예배를 또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성경을 펼치는 장면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건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 교회를 나오면 마치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무엇인지 기초를 배우는 과정 중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습관들을 열거한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 자녀에게 부모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순간으로 남게 되는 거죠. 늘상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반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굳이 잔소리하면서 얘기하지 말고 보여주는 거죠. 집에 들어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성경 펼쳐서 잠깐 읽는 거죠.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거, 아니면 손잡고 기도하시던지 가족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사소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쳤어요.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삶의 선택 앞에 서 있으시다면 너 잘 되기를 바래.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지요. 그런 말보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네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할미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이 말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선택 가운데 요즘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 어제 저기 TV 보니까 유명한 어떤 강연가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래.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말고 믿음으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게. 부모의 기도와 믿음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방향을 세우는 나침판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정성스러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입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에게는요, 멈추지 않는 유산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요, 가득 차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후배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자꾸 세상 탓을 합니다. 하나님, 자꾸 운명이 어떻고 운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삶으로 증명돼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